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55번째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오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하셨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그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임해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병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계획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다짐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을 나타내는 편지로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의 사람들인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우리가 2020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음의 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저는 감사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주변에 새해 첫 시간부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또한 차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앞을 볼 수 없는 처지 가운데 우리가 밤에 들어가서 집에서 우리의 사는 가족들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써 일어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감사라는 것은 고마운 일이 생겨서 고마워하는 행위를 감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대상에게 선물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감사라는 이 단어는 한자로 느낄감, 살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감사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진짜 느끼지 않고 말로만, 행동으로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된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역시 하나님께 대한 행동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없이 감사한다고 행동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거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해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배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먼저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실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진실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 감사를 듣게 되면 우리가 왜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무엇이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보면 이들은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이 그들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 복음이라는 것 앞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끊이지 않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나와서 감사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날마다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 응답을 받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를 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들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복음으로 증거를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감사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복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7장 1절에 그들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들은 원래 바울의 일행 중 빌립보에 남은 누가를 제외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누가만 두고 3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오와 아볼리아노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들이 회당했는지라. 빌립보를 떠난 일행이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40마일 떨어진 암비볼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남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아볼로니아로 갑니다. 그때 이들의 몸 상태가 어땠느냐?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죠. 그 전날 수없이 많은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상처가 나고 피가 아직도 낫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시간을 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로 거쳐서 아볼리니아로 간 것입니다. 이들이 그 갔던 곳은 거의 100마일이 넘는 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상처가 다 낫고 회복이 된 다음에 가도 늦지 않았을 것을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상처와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들로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길에는 수많은 늪지대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모기도 많았고 말라리아가 도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을 올라가서 넘어갈 때는 그 힘든 몸을 얼마나 어렵게 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도 그들은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강한 복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몸이 아프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헬라 원문을 보면 이 회당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데살로니가에는 여러 회당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회당에서 그 바울이 성경을 풀어서 낭독을 하고 강론을 합니다. 이제로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회당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했던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회당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3절이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설명을 했을 때 이 회당 안에는 경건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 풍습으로는 누가 나와서 두루마리를 읽고 강론하기도 하고 회당장을 읽고 다른 사람이 강론하기도 했는데 바울은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가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는 두루마리를 펼친 후에 그 말씀을 토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것을 번역하면은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죠. 유대인들이 고대에서 기대했던 메시아가 로마의 황제를 능히 제압하고 해방시킬 것을 믿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왕이 오셨다고 얘기하지만 보잘것없는 구유에서 태어나고 또 자기들 구원하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체포되고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에 대한 희망을 이미 버렸다는 것이죠. 걷어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해를 받았다는 것은 고난당하고 죽었다는 말인데, 구원자가 죽어야 했다는 이유는 부활을 위해서 죽어야 했다는 것이죠.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인은 죽음의 형벌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라면 죄 없는 인간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셔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예수의 이름이 원래는 히브리 이름을 두 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호세아인데 같은 이름인데, 이것을 헬라로 음역하면 예수죠. 근데 이 당시에도 사실은 스스로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가짜 예수들이 수없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들른 구브로에서도 만난 박수무당의 이름이 바예수야였습니다. 그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도 가짜 예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 이름 앞에 지명 붙이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예수도 아닌 인간을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인간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던 이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여러분, 그건 부모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 찾아보십시오. 누가 있는가?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간혹가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장기계정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 같은 경우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기계정을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그 뜻과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뜻과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도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 노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다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았고, 다 비판할 줄 알았는데, 단 몇 사람이라도 몇 무리라도 따라갑니다. 복음을 따라서.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는 유대교를 개정한 헬라 사람들이었고, 아주 개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비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의 부인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예비하는 경건한 이방인과 함께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가 아픕니다. 왜? 유대의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념과 그 종교를 무시한 채 또 다른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세력도 뺏기는 것이고, 자기들과 함께 있던 사람도 뺏기는 것이고, 실제로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어떤 목적과 어떤 모습도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상류층이고 기부인들인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미신들 섬겼던 삶에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이 살던 시대상이 미신이 정말로 온 곳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우리 옛날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시골로 이렇게 시집을 가시게 되면 시골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뭐 무당을 섬기고 또 때로는 어떤 다른 종교를 믿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피발받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기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받습니까? 이 기본들이나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그런 핍박이나 그런 눈길이나 그런 조롱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면 난 그분을 따르겠다고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는 첫 성으로서 사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에 속한 도시였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 속에서 부유함이 판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여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떤 누군가에게는 진짜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어서 삶이 바뀌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픈 몸으로 초라한 행색으로 백마를 걸어왔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주인입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사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본받아서 그분을 받은 고난까지도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이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들이 우리 17장에 일어납니다. 5절에 보니까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독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배상에서 끌어내고자 찾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간 곳이 바로 실라와 바울이 이렇게 따라간 것이 야손의 집에 갔더라고.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손의 집에 철대로 가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와 바울의 일행들은 그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도자 그룹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그룹이 위협을 느끼면 당장 행동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전하는데 그 사람들을 누군가가 따라간다. 그럼 자기들의 입지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야손의 집에 들어갔을 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견하지 못함에 오히려 야손과 그 형제들 끌고 읍장들 앞에 와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어겨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야손의 가족들을 오히려 더 몰아붙이죠. 바울이 시기한 유대인들은 야손의 집을 급습했지만 바울의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야손이 그들을 도망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책임을 물어서 야손이라는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노력을 하죠. 자, 이것을 보면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황제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다른 황제가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큰 로마로서는 큰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큰 재물을 갖고 고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오직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생명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우리가 처음 잘 알다시피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돕는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전축일을 세우시는 이 역사를 보면서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이다. 내가 포기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실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때 어쩌면 야손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손이 한 일은 딴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그냥 집에 들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반역행위고 왕에 대한 도전이고 로마에 대한 항권이었다는 것이죠. 야손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부터 한 번에 쭉 이렇게 시장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굴곡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을 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쌓여지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다니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욕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관하고 비난을 하더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손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맞아들였던 것이죠. 야손이 깨달았던 그 예수를 우리가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그 예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바울의 일행을 집어넣어 들였고 도망치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해서 야손에서 가족들 잡았지만은 어떻게 하고 못해서 결국은 보상금을 받고서 이제 풀어주게 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석금을 받게 되죠. 근데 보세요. 이 보석금을 내는 것이 야손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사람 하나 들였다고 해서 보석금을 내라?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야손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이 야손과 그의 가족들이 무진장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왜? 감사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폭력이 일어나고 수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수많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도 복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명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다면 우리 2020년도에 살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쨌든 간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힘들 때가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우리는 역행하는 사람을 살기 때문이죠.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의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듯이 우리는 사실은 연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거슬러 가는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세상이라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을 따라 내려가면요 되게 쉽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헤엄칠 필요 없어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되니까. 근데 살아있는 연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전에 가장 기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연어가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안에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낙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향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로 우리가 같이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 가족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2026년도 마지막에는 복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복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2026년도 복음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10년들 되어서 2020년도 마무리할 때는 감사의 고백만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